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9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신천지가 좀 더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더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교회도 모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대응책은 우리 청년들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꼭 교육자에게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 공부나 이 모임이 건강한 모임인지 꼭 확인 받으시고 성경 공부나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받지 않은 모임에서 성경 공부나 모임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천지가 접근하나요? 이런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모든 방법,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접근하고 결국에는 성경 공부까지 가는 게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나 이분이 목사님이다, 이분이 선교사님이다, 이분이 전도사님이다, 아주 영적인 분이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과 모임을 하려고 할 때 확인 꼭 받으시고 교육자에게 제가 믿op지 않으시면 강 목사님에게, 강 목사님이 믿op지 않으시면 애독 전도사님에게 꼭 확인 받으시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 3,000명, 1,000단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정말 행복한 교회로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죠. 오늘 박해의 주범을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입니다. 사울을 주도하는 이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났을 때 많은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사마리아와 그리고 로마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그리고 온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로 퍼집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400년 이후에 기독교화 됩니다.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독교를 제 10번째 국교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늘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800년대로 들어서고 1200년대로 들어서면서 로마 안에 복음이 갇힙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밖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 안에서만 복음이 멈춰 있습니다. 복음이 밖으로 전파되지 않으니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야만인, 게르만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킹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인신매매해서 갑니다. 신실한 여성 기독교인들, 남자는 다 죽이고, 로마에 쳐들어와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자매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실한 자매들을 잡아갑니다. 그 자매들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로마가 멸망할 때 여전히 지금 로마의 교회들이 남아 있잖아요. 야만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모든 걸 파괴하는데 교회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파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가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걸로. 그렇게 복음이 또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유럽 안에만 있던 복음이 또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가 알듯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아메리카로 가게 되죠. 우리가 아는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복음의 서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시대에 계속 복음이 서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복음의 서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은 거의 편만하게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흩어진 사람들, 처음 흩어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했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박해받는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됐고, 또한 이 땅 조선에도 그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그 복음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빚진 자가 되었고,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목사님 단기 선교 모집이 끝났는데 또 왜 저 얘기를 하시나? 단기 선교 모집이 끝났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선교라는 이야기, 그리고 전도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굳이 구분하자면 선교라는 것은 문화권을 넘어가서, 나의 문화권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굳이 나누자면 전도라고 하는 건 나와 같은 문화권, 나와 같은 언어를 쓰고 나와 같은 문화를 누리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모태신앙에겐 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은 늘 있었어요. 근데 늘 친구들이 온통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었어요. 친구들이 다 교회 다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핑계죠. 핑계긴 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들은 다 교회에 다녔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대가 바뀌어서 한 클래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5%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근데 제가 자랄 때는 저거로 어림잡아 한 15% 이상, 20%까지도 봤습니다. 반에 친구들이 그만큼 많았어요. 교회 다닌 친구들이.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핑계를 대자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사님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이 다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는 걸 처음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
본 것이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 사촌 형님이 있는데 그분도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세차하러 오래요. 혼자 세차하면 되지, 나보고 세차를 도와달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세차가 끝났는데 차에 타래요. 그래 탔습니다. 갑자기 이동을 했어요. 한 30분 이동하더니 도착하니까 같은 학교에 있던 친구들이 한 30명 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거지 전도 여행을 가는데 너도 같이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때 저는 사실 방학이었기도 했고 심심하기도 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지 전도 여행이란 걸 처음 해봤어요. 정말 돈을 안 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갑자기 차를 태우고 가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어디까지 오래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시장 안에 들어가서 사형리를 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하지 못했고 쭈삣쭈삣 하면서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되지? 온통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처음 제가 전도할 때 저의 상태는 그런 상태였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놀랍게도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이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과 어떻게 하지? 제가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제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고 낯을 가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서 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좀 만만한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혹시 교회 다녀보셨나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어르신에게, 할머니에게 지나가면서 따라가면서 이번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욕을 하셨습니다. 제가 욕을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경상도에선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제 마음 안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 시간들을 제가 보내면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서 좀 내성이 생기더라고요. 거절당하는 게 쉬워졌어요. 그러다가 정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긍휼히 여긴 건지 불쌍해 보여서 그런 건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했던 영접 기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이 어쩜 대형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복음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 때 사는 우리에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것은 우리는 빚진 자이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안에서 간사로 사역할 때, 그리고 첫 번째 훈련, 간사로 사역하기 전에 첫 번째 DTS라는 훈련을 받았을 때, 훈련 받으면서 렉처 기간이 마지막 마무리될 때 땡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마운 사람에게 월십을 표현하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그냥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내 앞에 수정바다가 펼쳐져 있고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해줘요. 꿈을 꾸었는데 이제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청년이.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이 주일학교에서 어렸던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커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땡큐 뭐 이러면서 해요. 막 이런 거 해요. 막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외국인입니다. 나타나서 가사 내용이 그래요. 외국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겠지만 당신이 몇 살 때, 청년일 때 당신의 교회에 한 선교사님이 가셨고 그 선교사님이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셨고 당신이 했던 그 헌금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또 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끝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그런 고마움을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들아, 너의 상급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상급이 있습니까? 이러한 면류관이 있습니까? 제가 간사일 때도, 전도사일 때도, 목사일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나에게 나의 면류관이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너는 나의 상급이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주님은 때를 따라 저에게 한 사람씩 붙여줍니다. 엄청 어려운 애들, 삶을 거의 끝까지 포기하고 싶은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청년 교우분들을 저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양육하고 그 청년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간사로 사역할 때 방학이 지나고 한 청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간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천안에 와서 청년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때, 2021년에 코로나 때 찾아왔어요. 교구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두 달, 6개월 정도 지나고 또 찾아왔습니다. 저를 만났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케어하기 너무 쉽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왜 왔냐고 하니까 살고 싶어서 왔대요. 그 친구는 시간이 지나고 알았는데 마약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회복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허리가 터졌습니다. 디스크가. 그리고 그 친구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쳐서 발이 부러졌어요. 그게 병원에 가기 전에 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도해 주려고 하다가 그 친구가 약 기운 때문에 너무 상태가 안 좋았어요. 여기서 도망쳤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진 저와 다리가 부러진 그 친구가 술래잡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도 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더 빨랐을까요? 그 친구가 더 빨랐어요. 결국 도망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리 정도까지, CU 지나서까지 쫓아갔는데 못 잡았어요. 도망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차를 타고 그 친구 집에 가서 기다렸어요. 제 똑똑하죠. 갈 데가 없다 이놈은 집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인천에 있는 병동으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안에 나왔어요. 여러분, 마약을 했던 사람이 3개월 안에 회복되는 건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의 상급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땡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작은 헌금과 또 여러분의 시간을 드렸던 순간들, 헌신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고마움을 표현할 겁니다. 그 천국에서 그 사람들과 그 시간을 누릴 겁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인생을 넣어서 기도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내가 복음 때문에 그런 침뱉음과 욕설과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는 그게 어떤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였을 때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흩어졌을 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5월 셋째 주에 포유라는 제목으로 새가족 초청 주일을 할 겁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이런 새가족 초청 주일을 왜 합니까? 새가족이 그렇게 많이 초청해서 초청하지 않아도 등록하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1년에 200명 가까이 새가족이 등록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는데 왜 이런 초청주의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초청주의를 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을 초청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데려오면 안 됩니다. 오늘 작정하라고 할 텐데 교회 다니는 친구를 써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근본적인 교회라는 공동체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특별한 시간들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 부담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괜찮아요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든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어요. 꼭 청년만 써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5월 셋째 주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하고 환영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왜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있을까요? 일부러 제가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5월에 행사가 그렇게 많은데 특별히 그 행사를 준비하며 이 영역은 우리가 함께 더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포유라는 종이를 열어볼까요? 다 열어봤을 테지만 자기에게 없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필요합니다라고. 그럼 임원들이 가져다 드릴 겁니다.
여시면 위쪽에 이렇게 적혀 있죠. 손을 높이 드세요. 임원들이 가져다 주게. BRT 좀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도 이렇게 실천합시다. 우리 청년부가 이런 아예 모르는 친구를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고 해서 조금 더 안내를 제가 써서 준비했습니다. 전도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1.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2. 관계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를 하십시오.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을 전도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관계 전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동료나 친구를 전도하십시오. 3. 전도 대상자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4. 주 1회 이상 연락하고 만남을 가집니다. 5. 그리고 포유 주일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밑에 아무것도 안 적힌 것이 있죠. 거기는 지금 여러분이 적을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스스로 고민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적으시면 됩니다.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드세요. 나는 펜이 없습니다. 펜 주세요. 임원들이 나눠줄 겁니다. 펼치십시오. 펼치면 헬로우하고 카드가 한 장 있죠? 네, 그 카드는 빼서 뒷면을 보시면 작정자 이름, 작정자 연락처, 전도 대상자 이름, 전도 대상자 나이가 있습니다. 잠깐 쓰기 전에 여러분, 물론 바로 감동이 돼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잠깐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제가 잠깐 기도하기 전에 잠시 주님 앞에 머무십시다. 여러분 삶에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 마음 안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떠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잠깐 주님 앞에 머무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나의 생명을 주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작정자를 작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위해 2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며 그들과 만남을 가질 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작정자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이름과 나이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홀로 있는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적어둔 겁니다. 여러분 다 적으셨으면 이 카드는 나가실 때 통로에 임원들이 수거함을 놔둘 겁니다. 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작정하신 분들만 넣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쓰세요. 아버지. 작정하신 분들만 넣으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선물일까요? 여러분들 하라고 하는 선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라고 하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주라고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줄 선물을 준비했으니 작정 카드를 넣으시고 선물을 수령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가져가셔서 여러분 집에서 쓰시면 안 돼요. 네, 알겠죠? 그런 친구 없겠죠? 네, 헷갈리면 안 돼요. 작정 카드를 쓰시고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시고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에 우리가 그날은 포유를 통해서 그날 등록하는 새가족도 있을 거잖아요. 그냥 스스로 오신 분들, 그분들은 또 따로 축하하고 늘 하던 대로 하고, 포유를 통해서 초청된 친구들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날 선물과 식사와 다른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특별한 초청에 함께 동참하고 여러분들 또한 전도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그리스도인 되기 바랍니다.